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예배, 주님의 천군 전서가 동원하는 예배, 흠을 꺾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올 주 앞에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드리겠습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영선 시장님
나오셔서 대피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날에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의 CV, DIP 응답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현장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CV, DIP를 발견하게 하시어서 정말로 미리 보며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정말로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지만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6가지 비전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정말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원 화성이 살아나고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현장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우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건축 이제 2년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이렇게 거의 끝에 왔습니다. 100m를 달리기로 말한다면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아마 96m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준공 표지판 이제 여기 뭡니까 준공을 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공사 준공 표지판을 아마 이상희 장로한테 보냈는지 아니면 건축사에 보냈는지 금요일 날 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좌측 옆에 준공 표지판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이 날 뻔했어요. 확실하게 이제 아마 준공 표지판 말고 이상희 장로님이 멋있게 머릿돌 해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때는 아마 더 감격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빠르면 한 20일 안에 뭐 늦으면 좀 더 지날 수 있게도 하는데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감사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번 주 지나서 9월 13일 날 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교육이 있고 또 준공이 떨어지면 속히 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입당 예배. 지난번에 저 국장님 뭔 때문에 교회까지 왔어요. 3층까지 뭐 커피도 가주시고 또 이렇게 모두 주면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언제 입주 예배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당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아니고 집으로 데려갈 때는 입주고 교회는 입당이다. 언제 하시냐고 궁금해하면서 아마 곧 속게 될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많이 힘들고 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고 조금 이제 좀 교회가 외부에도 지금 아름답게 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CVIP 응답 오늘도 핵심 예배 때 또 CVIP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신 것, 가진 것, 누린 것, 정복한 것, 또 이렇게 미리 성취할 것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본부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붙잡은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보다 뭐 지금 문명이나 문화가 참 엄청 발전했죠. 감히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참 좋아요.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이거 누린다면 좋을 텐데 참 편리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는 진짜 필요한 게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지식.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 지식은 짧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뭐랄까 삶의 뭐랄까 좀 질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좀 인생이 힘들 참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계속해서 과학과 의학과 뭐 문명이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잘 이끌어 가니까. 그런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지식, 상대적 지식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지금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하고 그렇지 못한 후진국 많이 차이가 있죠. 제가 카렌에 오래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썩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행복지수 높다,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뭐 대서양인가 어디에 거기 섬나라인데 최고로 행복지수는 제일 높대요. 솔로몬이 뭐냐면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솔로몬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잠언도 많이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뭐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과 뭐 불을 가지고 와서 좀 듣고자 했던 그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의 말씀 보면 전도서 1장 1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예루살렘 왕,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말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자, 그 솔로몬이 한 얘기 가운데서 뭐냐면 전도서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일괄적으로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자기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지나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1장 1절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제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 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헛되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없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생의 결론 내려요. 여러분, 정말 이 지식은 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위해서 사실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냥 무너지죠. 또 하나 절대 지식입니다. 이 상대적 지식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삶은 좌우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 지식,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없다는 말은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이요. 망하는 이유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지식의 근본을 말씀하세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어떤 면에서 참 우리는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알기 때문에 가장 지식의 근본, 그걸 하나님 갖도록 축복하신 거죠.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1장 9절에서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신령한 지혜와 청명,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 없습니다. 청명이 있어요. 근데 신령한 지혜는 뭐냐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적 지식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양처럼 전도서 12장 3절 모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비로소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비로소 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 절대 지식 가운데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백성인데 언약 놓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가 돼서 440년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처했어.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에서 다스렸던 바로왕은 사단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죄의 노예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대 지식이 세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절대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문제란 말은 너무 가벼워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지금 코로나 이 시대인데 이걸 문제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재앙이라고 하죠. 팬데믹. 전 세계 대재앙이에요. 혹자들 말하기를 뭐 내년에까지도 간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걸 문제란 말은 좀 가벼운 얘기예요. 대재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대 재앙,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창선에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은데 한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한 2000년 계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후에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분 유목사님 선택해서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 만약에 저도 아직 이걸 몰랐다면,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몰랐다면 여전히 지금도 아마 산으로 들로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몰랐을 때는 내 인간적인 노력, 열심, 뭐랄까 그건 아니라도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산에 들러 다니면서 늘 부르짖고,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지식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은 절대 하나님의 해결책. 이게 성경을 통한 절대 지식,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성경 안 쓰겠죠.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신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원시 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이 되신 하나님은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 뭐 전도서도 읽고 요한복음도 쭉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계속 그 말씀하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지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내려왔냐고.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거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모르니까, 예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 사건. 이 인간의 절대 재앙 창세기 3장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 이 사건 최고 사건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해. 그럼 예수도 나무에 달렸다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예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아니죠.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가 대신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다 죽는데 다 썩어 육신은 한 주에 흘고 가고 그 영혼은 지옥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증거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저주 세력 사대의 영성을 깨뜨리고 부활한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이게 절대 지식이요. 예수 모르면 이건 망하는 거야. 예수 모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점점점 복음이 심해져 가고 혼돈되고 섞인 복음 돼 가잖아요. 나는 참 내 인생 마친 날까지 또 우리의 후대들까지 정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 땅의 진짜 문제고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란 이 원시 복음만 전해야 교회 흑암이 꺾이고, 원시 복음 가정에서 증거돼 가정이 흑암 꺾이고, 원시 복음 붙잡아야 내 속이 흑암 꺾이고. 방법이 없어. 대충이 아니야. 선지자 제상 왕.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절대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절대 재앙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신분 가진 자라리죠. 절대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난 사람. 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14절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 신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신분 갖는 순간에 요한복음 11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줬어요. 이게 절대 지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격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세상 지식이 좀 약한 듯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사명을 준 거죠. 그때 모세가 내가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야. 임마누엘 그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을 가는데, 자 언약의 메시지 시부대피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언약. 모세는 모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을 건져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 끝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모세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여정, 그것은 나요. 우리 인생이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한 150살까지 산다면 아직도 멀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 목사님은 앞으로 30년의 여정길을 가시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30년의 언약의 여정길을 갈 것을 믿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았어. 그러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아직 20대 30대 안 된 렘넌트들, 오늘 이 메시지를 미리 잡아야 돼. 미리
미리 보고 미리 잡아야 돼. 세 가지를. 자, 봅시다. 자, 모세 이야기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인생.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이 식사비 대접하겠다고 해서 이제 조금 붙여드린다고 했는데 점심값 근데 꽤 많이 붙여드렸더니 그분이 감동되는지 매주 그리고 또 주의 한 주간에 몇 번씩 문자 와. 근데 거기 아주 소중한 내용들을 많이 보내셔. 그럼 저도 소중한 내용을 많이 보내드려요. 그 가운데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같이 많이 공유하는데 인생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위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3인생이라고 그래. 3인생. 모세에게는 3인생이 있었어요. 위치가 있었어요. 그건 오늘 나의 시간표는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렘넌트들은 이걸 미리 보면서 세 가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라고 미리 보고 언약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제가 늘 제 나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65세요? 1956년 9월 15일을 인생 출생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에 선택했지만 부르신 것은 20대 초반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이 여정길을 가게 하셨어. 누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있고 여정의 길이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여정도 이스라엘의 여정 보면 세 가지 여정이 있는 거예요. 3여정. 그럼 이 3여정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여정에 있는 건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 건지. 자, 보세요. 이거는 불신자는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없어요. 불신자는 있다가 여기 한 가지만 있어요. 불신자는. 나머지는 없어요. 60만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여정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걸은 게 아니야. 그러면 불신자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과 물질만 힘만 있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달라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여정길을 가게 하면서 반드시 이 속에서 뭐냐면 힘이 필요해. 유 목사님은 평생 가시도록 오력을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력도 필요하지만 세 가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렘넌트도 미리 보고 이제 막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약으로 미리 보고 언약 잡고 걸어가야 돼. 자, 그러면 모세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자, 모세의 왕궁의 40년. 왕궁의 40년 아시죠? 이때는 세상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걸 유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세상 공부를 한 것이다. 세상 공부. 뭐 그때 당시에 이미 애굽에 대학까지 있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관심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라고 하셨어. 세상 공부. 그래서 세상 공부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세상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부모의 관심도 되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의 관심도 여기라고 말씀하셔서 세상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너 성공해라.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사단이 인간을 향한 끝없는 전략도 절대 안 변해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겁니다.
사단이 함정 펴놓고 하나님 없는 나,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물질 오직 육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오직 성공, 거기요. 우리는 이 세상 공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게 그게 렘넌트예요. 잘하냐 못하냐 물론 저도 해야 돼. 그러나 여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공부는 항상 유목사님 뭐랍니까? 성공 뒤의 것을 한번 생각해라. 항상 성공 뒤에, 많은 사람은 성공의 위치까지 가는데 성공 뒤의 일을 항상 생각해라. 성공지로 보면 이건 서론이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서론이 되고 이 세상 성공이 본론이 되고 결론도 이거요. 서론, 본론, 결론 다 똑같아. 필요합니다. 세상 학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300% 도전하러 가죠.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40년 왕궁에서 살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하고 싸울 때 가서 쳐 죽였어요.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게 싸우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세에 보면 쫓겨가는 게 아니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디안의 40년 이건 뭐냐면 영성 준비.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여정도 없고 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아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신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에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의 포인트를 두고 사냐면 영적인 곳에, 영적 존재니까. 그래야 이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이번에 CBS 배웠잖아요. 가진 자가 되고 누리고 정복하는 건데 영성이 제대로 준비 안 됐다, 여기에 포인트 맞췄다, 아마 거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명 가지고 살기 이전에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이 수많은 상황들, 그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황에 보면 이건 미디안의 시간표구나. 자, 저를 보세요.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디안이 없어요. 쫓겨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표 속에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나의 미디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절대하는 그 교제 시간에 여기에서 뭐냐면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이 속에서 다른 세계, 이 속에서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CBD 말씀하시면서 왜 강대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힘 가지고 정복하냐,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 빌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큰 힘이 간데 불구하고 이 미디안의 시간표가 안 가니까. 그러면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힘을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에서 보내서 거기서 이걸 얻게 한 거죠. 구석에서 창세기 기록하셨다니까. 그리고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다르지 미디안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서 안 가진 사람이 없어. 요셉은 미리 이 시간이 있었어. 미디안. 그리고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없게 했던 그 말은 이 미디안의 시간표 없었으면 요셉도 세상 말로 꽝이겠지. 상황 관계 없어.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같이 가졌어.
실력을 갖췄고 믿음이 있었고 늘 미디안의 시간표가 이름은 다르지만 있었어. 그래서 목동을 하면서도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하루에 6번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제가 시간이 빠른데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 자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영적 문제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 조금해도 괜찮다, 낙심하지 말아라, 조바지 마라 하지 말고 조금해도 괜찮고 낙심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23시 55분을 그렇게 시달려도 딱 5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 가지면 바뀐다 라고 5분을 줬어.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 여기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5분 가지고 안 되죠. 미대한 시간표가 안 되죠, 절대. 그러나 렘넌트 가운데서 만약에 24시간을 이 세상에 산다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미디안 시간표 5분부터 시작한다면 5분, 매일 5분만 간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는 바뀐다라고. 5분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미디안 시간표예요. 나는 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모임 때 장인처럼 나의 미디안 시간표는 여기 어디요? 이 식당.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우리 권사님이 누구냐? 어쨌든 이 모기장도 갖다 주고 매트리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아니면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해. 자, 미디안 시간표예요.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이 공기 좋은 곳에, 그래서 사모는 여기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오고 저녁 밤에도 와서 같이 돌면서 기도하고, 여기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모든 게 치유되는 이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캠핑 장소야. 이 엄청난 좋은 장소에서 미디안의 시간표를 갖고 단다면, 물론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르지요. 자, 이렇게 나의 미디안이 어딘지 찾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드디어 이 광야 40년 이렇게 준비하시고 드디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건져내겠다, 네가 하는 건 아니면 내가 도와하겠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1000명 줬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여기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좀 연약하지만 1000명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락방 멤버들이. 모세에게 준 1000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라. 1000명이요.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고, 그리고 사명이었어. 이게 인생의 삶이죠. 나는 어디 있나? 동시에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지금 세상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최선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앉는 자리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분명한 세계 복음의 목표 가지고 공부도 필요해. 내 힘으로 안 되면 지혜 달라고. 그러나 이거로 끝나. 이 시간이 없어. 영성의 시간. 육을 위해서 영을 잃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삶이 힘들잖아요.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이 여정길을 가는 거야. 자,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세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애굽의 여정이 있었어요. 이 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던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의 뭐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 아니에요. 물론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다 애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애굽의 여정에서 봐야 돼. 또 하나,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만 갖고 본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적인 어떤 핑계 아니면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르죠. 달라요. 그 다른 말로 복음의 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있었던 인생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지금 현장.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지금 모든 사람은 100% 애굽의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우리는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는 사명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 떠난 재앙, 죄림이란 저주, 사단에 잡힌 인생이구나, 절대 못 벗어나구나. 그럼 우리를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겠구나라고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애굽의 여정. 두 번째, 광야의 여정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언약 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 놓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약 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가나안 언약 잡고 그 삶에서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하죠. 왜냐하면 언약 잡았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거의 200만 모든 사람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 광야 여정 속에. 그러나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각인을 바뀌는 거예요. 애굽의 각인 되었던 거, 뿌리, 체질 하나하나 그것 따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여정이에요. 40년. 그러나 이거로 끝나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미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늘 언약 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 다 진짜 끝났다. 오순절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만나도 주시고 매철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로 뭐냐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 오순절. 그러면 뭘 붙잡게 되면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순절, 수장절 결국 열매 맺게 하는구나. 이 세 절기의 축복, 광야 여정간. 우리의 인생은 광야 여정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키는 시간표였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의 여정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정말 오리지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런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길을 가는데, 자 보세요.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좀 바뀌었지만 시간표 보셔야 돼요. 내 시간표는 지금 광야에서 늘 헤매는 시간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의 시간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천천도에서 이목도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나안 정복 시간표요.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제는 이 여정길을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낙심 안 하고 원망 그렇지는 않아. 가끔마다 그럴 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언약 잡고 이 시간표가 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는 이 정복해 가는 거죠. 가나안 땅도 정복해 가는 거지만 이미 미리 정복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이제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고통도 아니라 이미 복음과 그것도 정복하고 세계에 이루어가는 가나안의 여정. 우리는 이 여정 속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우리 여기 있으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한길교회 혼자가 아니라 같이 유목상과 더불어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 정복의 시간표, 세계복음의 시간표 237 나라 빈 곳 가나안 여정.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복음 전하죠. 그러나 자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 약등처럼 불신자는 여기가 끝이야.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영성의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 5분 동안 기도도 되지만 각인 뿌리 체질 받기 위해서 한번 이거 도전해 보세요. 복음 선고
복음 선고 암송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씩 5분만이라도 매일 어떻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가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영적 힘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전히 사단도 존재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냐면 하나는 성막, 성경 구절은 거기 있으니까 성막, 회막, 그리고 장막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언약궤가 있는 거. 그러면 이 성막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가장 힘을 얻는 근본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힘을 얻지 않냐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가 끝나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미래가 달라지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그 뭡니까 잠깐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미션홈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딱 두 가지 미션홈에서 미션을 운영했던 그 장로님도 미션홈을 그만둘 뻔했대. 하도 영적 문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부모 말 잘 듣고 뭐 하다가 미국에 오다 보니 그때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착한 아이들처럼 바뀌다가 그다음에 하는데 그 하도 영적 문제가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뭐 좀 위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부부가 오죽하면 미션을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만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본부 강단을 통해서 어떤 언약 주셔서 그 언약 잡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했던 말씀 이 아이들에게 딱 두 가지만 가르쳤대. 언약과 예배. 두 가지. 언약과 언약 회복과 예배만 가르쳤대요. 그래서 늘 유목사 했던 말씀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다라고 이 언약만 잡고 아이들이 예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뭐 다는 못했는데 하더라고요. 예배. 아까 그 오영수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흩어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있는 현장에서 이 예배 이 놓지 않고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대로 이 찬양 또 본문 사도행전 하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정말 뭐랄까 그냥 두루노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정식으로 딱 옷 갖추고 온 가지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회막 똑같은 장막 성막인데 회막은 뭐냐면 모임이요.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그 회막. 그러면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모이면 하는 게 불신앙이야.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지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 끝나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뭐하고 중국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3팀 운영할 텐데 그 3팀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 포럼 팀 있잖아요. 인생 포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럼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 가지는 사람들의 말의 포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말 한마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힘 얻고 복음 운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장막은 가정이고 개인적이요. 예배를 통해서 모이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모여서 이제 뭐 점심 식사도 뭐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모여서 2차가 뭐냐면 불신앙 포럼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다 힘을 다 빼버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불신앙 얘기할 때도 그게 말씀을 가지고 뒤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개인적으로 가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야. 이 개인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때문에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지.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의 결론 11에서
11장 24절 26절. 모세 결론이요. 모세 결론은 그때 당시에도 오직이야. 오직이야. 무슨 바로의 왕의 왕자 아니면 재물, 모세에게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모세에게는 그거 아무 가치가 없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고. 오직이요. 오직.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이요. 이게 CV대표의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완전 결론 내린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에 가꾸라는 거지. 이게 제가 조금 다른 분야지만 잡은 언약이에요. 나도 내 인생의 위치, 늘 미대의 시간 함께 사명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애굽의 여정에서 빠져왔지만 이 광야 여정 세상 가는 동안에 광야교회 했으니까 그 속에서 날마다 준비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영적 종인데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 힘을 갖고 이제 결론 인생길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리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미리 인생의 위치, 삶여정, 삶힘, 그리고 완전 결론 미리 보고 언약 잡고 하늘 베풀어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절대 지식, 진짜 재앙은 창세기 3장 문제고 절대 해결책은 그리스도고, 해결받은 사람은 절대 신분, 절대 권세 가지고 이제 사명 감당하며 가는 길인데, 우리의 삶 인생, 삶 여정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완전 결론 내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가장 귀하게 쓰이면 우리 한결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렘넌트 되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영적 힘을 얻고 모임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각 가정 개인이 영적 힘을 얻어서 정복해 나가는 축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혼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절대 신분, 절대 권세 가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며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영적 힘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된 대열에 쓴 것도 감사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경제, 주어진 기능, 시간, 복음 등에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11조 주일원금, 감사, 선교, 차량, 건축 이 모든 드린 손길들 가요받았던 그 장로의 경제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귀한 일에 고센 땅을 구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저들의 경제까지 구별해서 축복하셔서 마음껏 보험동에 쓰임받는 경제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 생명의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응답에 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건축업들인 모든 길 축복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한 것처럼 저들의 가정도 삶도 자녀들도 더 튼튼하게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절대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인 살아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가 3인생 3여정 3심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렘넌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